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평생 교육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3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그리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고 주 재림의 그날에 흠 없이 서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이제 1절의 뉘앙스를 보면 이 말씀을 배운 대로 잘 지켜 살아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제를 하나 두고 이제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잘 지켰구나, 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핍박이 거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은 거의 100% 그를 핍박했다, 그렇게 또 전제를 두면 되는 거예요. 서신서를 볼 때 거듭나지 못한 유대인, 예수님 못 만난 유대인들은 핍박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인생의 최선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죠. 만족하면, 그 말씀을 잘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면 되는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핍박이 거셌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워라, 그리고 더 힘써라. 그 권면을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평생 교육의 중요성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지만 너희들의 반대 세력이 있기 때문에 너는 더욱더 힘쓰고 평생 교육받고 평생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구원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다.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끝난 게 아니다. 대학교 가서도 열심히 하고 취업해서도 열심히 하고 본을 보이며 살아라.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믿음의 경주해라. 결국에는 바울은 그의 근본 사상, 쉬지 마라,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4장은 오늘 보게 될 텐데 주 재림의 날까지 거룩을 지켜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 재림의 그날까지 정말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한번 눈으로 보시면요, 오늘 주 본문인데 중반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의 지역에 머물렀어요. 핍박을 받고 떠났죠. 이 점치는 여정에 이렇게 들어간 귀신들 쫓았다가 핍박받고 떠났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의 지역에 얼마나 머물렀냐면 3주간 머물렀습니다. 3주. 선교를 갔는데 3주 머물렀다. 놀랍게도 근데 이 3주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반응했냐면 기존에 이제 헬라인들이 반응했고, 그리고 또 귀족 부인들이 반응한 거예요. 그들이 이제 들을 귀가 있었기도 했겠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겠죠. 그런데 이제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목마른 자들이 와갖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합니다. 왜 저런 말을 해? 왜 체제를 전복하는 말을 해?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다스리는 건데 이건 내가 끌고 가야 되는데 왜 너가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것이 아니라
방해물로 등장해서 치워버려야 돼, 이 생각을 해가지고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박해합니다. 그래서 급히 떠났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3주 동안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근데 기대 이상의 일이 벌어졌죠. 1절 중 하반절에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 그런데 이것이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너는 우리에게 배운 바를 지금 너희들은 잘 행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대로 살아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느 능력을 볼 수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원래 그렇게 말씀을 잘 지키라고 타고났습니까? 아니죠. 인간은 다 죄인이죠. 말씀을 들으면 한 귀로 흘리고, 저거 때로는 나한테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그러면서 거북해하고, 그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은 좋아하고, 그게 아니죠.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 감동되어서 그들이 그 들은 말씀을 살아낸 줄로 믿습니다. 단 3주 핵폭탄 같은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가 된 거죠. 단 몇 마디. 제가 어느 가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게집에 갔는데 거기에 찬양이 흘러나오고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일반 음식점인데 테이크아웃을 받아가는 포장하는 집이었는데 계속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여쭤봤어요. 계속 말씀이 나오네요. 딱 했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제가 조리하는 5분에서 7분 사이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이 그분에게 들려져서 그분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집에 단골이면 그만큼 더 말씀을 많이 듣게 되고 한두 마디에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계속 틀어놓습니다. 그 가게에 없을 때도 틀어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가 오늘 데살로니가 4장 1절과 맞닿아 있어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사람의 잘남과 상관없이, 그리고 분량과 상관없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가끔 누군가 한마디 딱 해줬는데 그 말이 뇌리에 새겨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복음에는 더 큰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3주 그 말씀을 듣고 완전히 변하게 된 거죠. 바울이 3주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전한 복음이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을 바꾼 것처럼 우리가 이 새벽에 듣는 말씀, 길어야 15분, 17분 동안 듣게 되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인생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주일에 얼마나 예배 드리십니까? 우리가 전 시간을 따져보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은 정말 미미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 시간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그리고 정말 내 몸과 영혼이 변화된 인생 살게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감화감동돼서 복음을대로 잘 살아냈다고 오늘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말씀대로 잘 살아내고 있는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수련회도 가면 은혜 받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평생 교육받아야 되죠. 이제 또 내용을 보면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자신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거기 그대로 남아있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믿음이 좋지만 말씀대로 잘 살지만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어. 그래서 1절을 보시면 1절 끝에 그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죠? 더욱 많이 힘쓰라. 너희들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욱 많이 힘쓰라. 너희는 짧은 시간 배웠지만 배운 대로 잘 살고 있는데 거친 유대인들이 있으니 복음을 변개시키는 자들이 있을 것이니 너희들을 회유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니 너희들은 더 힘써
싸워라.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런 일은 아무리 찾아봐도 역사적으로도 없고 이 글에도 나와 있지 않은데,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떠났어요.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잘 전하고 떠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왔죠. 이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뭐냐면, 너희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거든요. 정확히는 이제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리고 자리를 떠났는데 갈라디아 교회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야,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너희들이 할례하고 제사 지내봤지 않냐. 이런 우리의 정성된 행위가 정말 중요해. 율법 준수 중요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들어온 거예요? 복음이 변질된 거예요. 오직 이신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데, 어떤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 준수해야 된다. 이제 바울이 그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 나중에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한번 분석해 보시면,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의 심정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는 바울의 심정이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유순하고 부드럽게 쓴 게 아니라 화가 났었어요. 의분, 야, 내가 가르치고 왔는데 너희들은 그 배운 대로 안 살아? 할례하고 율법을 다시 행해? 그거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죽고 내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이 길밖에 구원의 길이 없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왔지만 너희들은 더욱더 힘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라는 거죠. 계속 사단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으니까 복음 안에 깨어 있어. 이 패턴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교육받고 신앙생활하고 설교 들으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패턴을 익히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재밌어지거든요. 근데 패턴을 익히지 못한 가운데 읽는 것과 이런 패턴이 있구나. 쉽게 말하면 패턴이 뭐냐면, 인간이 죄 지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대신 죽으시고 구원하시고 출애굽하신다. 이게 성경의 패턴이거든요. 인간이 죄 지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고 결국 새하늘 새 땅에 들여보내신다. 이게 패턴인데, 서신서의 패턴을 보면 뭐가 있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아니면 제자가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방의 문화가 들어가고 유대의 율법주의가 들어가고 할례 문화가 들어가요. 여기 또 구원받았으나 또 죄짓게 되는 결론이 있잖아요. 그러나 또 바울이 편지하고 성령이 얘기하고 그래서 그걸 다시 받아들이고 구원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존이 확실해진다. 정체성이 확실해진다. 이 패턴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서신서를 들을 때 이 패턴으로 들으시면 좋아요. 처음에 전해진 복음이 있으나 회방꾼들이 들어오나 진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힘쓰는 인생, 이것을 바울은 패턴으로 계속 얘기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라.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면 진짜 복음은 뭐예요? 십자가 복음이다. 다른 복음 할례 받고 율법 행해야 구원받아? 없어. 어떤 사람들, 유대인들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방해꾼들이 있으니까 열심히 달려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마침표 찍을 때까지 열심히 믿음의 경주해. 새벽기도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네? 비 안 올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사자성어 중에 이제 주마가편이라고 있어요. 달리는 말에 이제 채찍질해라. 달리는 말이 계속 잘 달릴 수 있다. 데살로니가는 분명히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였어요. 성장하는 교회가 분명했어요. 앞에 칭찬이 수두룩했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교인도 많아지고 분위기도 막 으쌰으쌰 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숫자나 열정에 있지 않고 분위기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그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영적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개척교회에서 10명이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살아내고 더욱 힘쓰면 그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동성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제가 뭡니까? 올해 담임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고민하시면서 하나님께 받는 게 주제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이것을 2025년도에 돌아볼 때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 돌아볼 때 오늘 말씀, 그 주일의 말씀, 각종 예배에서 들은 말씀대로 내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더 힘써 살아야겠다라는 날마다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평생 배우고 평생 말씀을 살아야겠다는, 평생 교육받아야겠다는 가치관이 들어와 있는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인데요,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하여 음란을 버리고, 4절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고,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않으며, 6절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않으며, 선 넘어가지고 사람을 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1절에 조용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는, 하나님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이만큼 내가 성경 보고 이만큼 예배 드렸으면 됐지가 아닙니다. 우리 집은 가정예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드리는데 이거면 됐지가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 주변에 드글드글거립니다. 우리를 해하려는 할례가 필요해, 율법이 필요해, 계속 뭔가를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배우기를 더욱 힘쓰고 기도하기를 더욱 힘쓰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 날마다 헤아리면서 오늘도 그것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 기뻐하신 삶 살아야겠다. 나는 평생 말씀 배워야겠다 라고 결단하고 겸손히 배우고 겸손히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구원으로 끝이 아니다, 더욱 배우라, 더욱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칭의받고 구원받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견인되고 성화되어 마지막에 영화를 볼 때까지 너희들은 끝까지 힘쓰고 더욱 달리라. 이 가치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십니다. 우리도 나는 구원받았고 난 예수 믿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고 늘 배우는 마음으로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사는 실천을 더욱 힘쓰면서 정말 성숙한 교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했을 때 하나님, 내가 구원의 확신이 날마다 더해지게 도와주시고 나로 인하여 아버지와 나의 모든 영역이 구원받을 수 있는 연결다리가 되는 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궁핍한 성도들을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